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47장입니다. 이사야서 47장 10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수를 가지고 맞서 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보라, 그들은 촉이 같아서 불에 타리니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제목은 바벨론의 교만 또 그리스도의 겸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2년 전에 공개되었던 넷플릭스에서 공개되었던 다큐멘터리인데 나는 신이다라는 다큐멘터리를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아마 보셨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이 다큐멘터리는 공개가 되고 나서 한국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그 두 번째 시즌 2가 공개되면서 다시 한번 이 사이비 교주들과 또 그들의 종교에 관한 관심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너무나도 역하고 정말 역겹게 그지없는 그런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이 자신을 메시아라고 지칭하는 사이비 교주가 사람들을 세뇌하고 착취하고 특히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중에서도 여신도들을 상대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내용들이 다큐멘터리에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피해자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사람들로부터 주님 소리를 들으면서 뻔뻔하게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 하나님 행세를 하는 교주를 보고 있으면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교만한 인간이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듭니다. 현대 종교라는 기관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대한민국에는 스스로를 보혜사 성령 또는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사람이 19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웃긴 것은 자신을 재림 예수라고 칭하는 사람은 약 5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다다익선도 아니고 예수님이 무려 50명이나 있다는 것이 참 어이가 없고 이처럼 사이비 이단이 판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참으로 씁쓸한 그런 현실입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신이라고 칭하는 자들은 결국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들입니다. 유한한 인간에 불과하면서 감히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그런 엄청난 교만의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비판하는 이 사이비 교주들, 그들의 죄와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노골적으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말하고 다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제쳐놓고 스스로 우리 삶의 주인이 되려는 그런 교만을 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 그들의 죄와 우리의 죄는 같은 뿌리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만한 자와는 반대로 겸손한 자는 어떤 삶의 길을 걸어가는지, 또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우리 함께 돌아보면서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겸손의 길을 배우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습니다. 겸손한 자는 어떤 모습을 보이나요? 첫 번째로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바벨론 제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왕을 중심으로 해서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남유다를 침공해서 그들의 성전을 불태우고 그들을 포로로 삼아서 끌고 갔습니다. 이로 인해서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잃고 나라와 성전을 잃었고 낯선 땅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바벨론 제국은 엄청난 거대 그리고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단순히 그들의 군대가 강하기 때문만은 아니었고 그들은 경제와 또 학문, 점성술과 주술 그리고 수학과 천문학이 발달한 엄청난 초거대 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종교와 문화 역시 많이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마르둑이라는 이 대표적인 신을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신들을 섬기면서 종교와 또 정치가 함께 결합된 그러한 제국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찬란한 문명과 또 역사와 이런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당연하게도 이 바벨론을 세상의 중심으로 여겼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그들이 갖고 있던 그 문명과 그 엄청난 부와 그 강력함이 오히려 그들을 교만에 빠뜨렸습니다. 오늘 본문인 47장 그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처녀딸 바벨론이라고 부르시면서 그들이 자신들의 화려한 권세와 능력에 도취된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45장 5절을 보시면 이사야 45장 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고유한 자기 선언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홀로 유일하신 참 신이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10절을 보시면 바벨론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바벨론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I am 이라고 나옵니다. I am and there's no one besides me 라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대면했을 때 떨기나무에 불이 임해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I am who I am 이라고 스스로 얘기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니라. 나는 나다라는 이 선언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I am과는 원어적으로는 비록 다르지만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며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라는 그러한 선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선언을 바벨론이 스스로에게 적용해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그 의미가 좀 더 잘 전달되고 있습니다. 너는 악을 행하고도 안전하리라고 생각하며 너를 보는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한다. 내가 바벨론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신이며 나 외에는 아무도 없다고 말하니.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세운 바벨론은 교만이라는 아주 무서운 죄를 지은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배울 때 우리가 보통 죄의 시작은 불순종이라고 배웁니다. 저도 어렸을 적에 성경학교 다니면서 주일학교에서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인간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죄의 시작이 불순종이란 말은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발자국만 더 들어가서 이 행위의 본질적인 그 근본적인 이유를 들여다보면 그것은 교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범죄는 인류가 하나님을 상대로 지은 죄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는 그런 인간의 죄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오른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리에 오른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되고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삶의 주인이 되려는 교만은 하나님을 상대로 지은 엄청나게 무서운 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만으로 인해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으며 하나님과 원수되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 단절된 채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죠?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뭐뭐, 나는 생명의 떡, 나는 세상의 빛, 나는 부활이요 생명, 나는 참 포도나무, 나는 선한 목자 양의 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여기서 말하는 이 나는이라는 표현은 헬라어 원어로는 에고 에이미라는 단어입니다. 나는 뭐뭐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이다 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떨기나무 그 불에 임하셨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할 때 그 나는, 그 I am,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던 바로 그 선언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논쟁하다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가 아니라 내가 있느니라. 현재형 동사.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에고에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계셨다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바로 시간과 역사를 초월하여서 영원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하는 그러한 말씀을 8장 5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시한다고 생각해서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습니다. 이것을 신성모독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성자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죽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했고 자기의 영광을 취하지 않으셨고 오직 그 영광을 아버지께 돌렸다는 것입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는 죄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추시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진정 따라야 할 길은 바벨론의 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히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겸손한 자는 어떤 모습을 보이나요? 그 두 번째는 겸손한 자는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겸손한 자는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부모님과 함께 인도로 갔습니다. 두 번째 선교지인 인도로 이제 떠났는데요. 인도에 입국하고 나서 수도인 델리에서 일주일 정도 머무르고 더 그보다 위에 북쪽인 머수리라는 지역으로 갔습니다. 머수리라는 지역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주 고산지대이고 집이 이렇게 산 중턱에 위치해 있고 아주 지형이 험난한 그런 위치입니다. 그런 장소입니다. 당시에 저는 초등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이제 세상 무서운 줄 모르는 초딩이었는데요. 뭔가 이제 어린이 성경학교에서 곧 볼 것 같이 생긴 그런 얼굴입니다. 당시 이 머술이라는 지역에 살 때에 저는 저와 어머니 이렇게 둘이서만 지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당시 아직 한국에 계셨고 저희 형은 기숙사 학교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어머니와 둘이서만 지냈습니다. 이 머술이에 있었던 이유는 언어를 배우기 위함이었는데요. 이렇게 힌디어를 배우기 위해서 어머니와 함께 이곳으로 온 것이었고 어머니와 혼자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힌디를 배우러 나가시면 저는 너무나도 심심했습니다. 그래서 참 별의별 짓을 다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안 볼 때 이 머술이라는 지역에는 원숭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원숭이도 많고 소도 많고 돌아다니는 개도 많고 별의별 동물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마음에 돌을 집어서 원숭이들 맞추기도 하고 물론 사람들이 안 볼 때 그렇게 했습니다. 소한테도 던져보고 시도 때도 없이 나무를 오르고 내리고 산길을 막 오르락 내리락 하고 벽을 타고 별짓을 다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천방지축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제가 좋아하던 놀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스파이더맨 놀이였습니다. 스파이더맨 놀이. 우리 지연일 목사님의 막내 아들 우리 은우가 저랑 요즘 좀 많이 친해졌는데 항상 저한테 스파이더맨 이러면서 이렇게 칙
이렇게 거미줄을 쏘는 그런 이렇게 장난을 저에게 하는데 저희 어린 시절이 많이 생각났습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스파이더맨 놀이는 거미줄을 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실제로 절벽에 내려가서 벽을 타는 그러한 놀이였습니다. 제가 당시 지내던 곳은 뭔가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보시면 여기 절벽이 이렇게 밑에 있는데요. 이 집 앞에는 기둥이 하나 있었습니다. 기둥이 하나 있었고 옆에는 버려진 전선이 하나 있었습니다. 굵은 전선이었는데 이 전선을 기둥에다 이렇게 묶고 그리고 남은 부분을 제 허리에 묶어서 저 절벽으로 스파이더맨 거미줄을 쏘면서 이렇게 점프를 하는 그런 놀이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혼자서 너무 심심했기 때문에 이렇게 스파이더맨 노래를 자주 했었는데요. 처음에 무서웠지만 벽을 점점 타고 몸을 던지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벽을 너무나 잘 타게 되었습니다. 마침 제 옆집에 미국인 선교사님 아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창문으로 저를 뭔가 쳐다보고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친구 앞에서 이 자식 봐라, 내가 얼마나 멋있게 스파이더맨처럼 벽을 탈 수 있는지 한번 보여줘야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선을 케이블을 저희 허리춤에 이렇게 묶고 절벽으로 스파이더맨 이렇게 외치면서 이렇게 붕 이렇게 등으로 이렇게 절벽을 향해 점프를 했습니다. 그런데 순간 왜 이렇게 오래 떠 있는 거지?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면서 아차 싶은 순간 저는 바닥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제 몸에 전선을 감았지만 그 전선을 기둥에 감는 것을 깜빡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다행히도 높이가 좀 한 5m 이상 되는 좀 아주 높은 그런 높이였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그 아래 풀과 이렇게 나뭇잎이 있어서 쿠션 역할을 해주어서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아프긴 아팠습니다. 저는 그때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절벽을 잘 타고 아무리 내가 스파이더맨처럼 움직일 수 있다고 해도 이 전선이 기둥에 제대로 단단히 묶여있지 않다면 결국 추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교만 역시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내 능력과 내 지혜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많고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내 능력을 과시하더라도 내 능력을 믿고 내 지혜가 출중하다고 우리가 생각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지 않다면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벨론도 역시 그렇게 해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바벨론은 언제나 자신들의 능력과 지혜로 위기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재앙이 전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호련히 임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만한 자는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이렇게 착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그 어떤 인간의 계산과 대비도 무력화한다는 사실입니다. 12절과 13절을 보시면 바벨론의 헛된 의지가 드러납니다.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바벨론은 주술과 점성술, 천문학과 같은 이런 지혜가 많이 발달해 왔고 사람들이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위기가 닥쳐오고 위험한 고난이 닥쳐와도 이런 것들을 자신들의 능력과 지혜를 동원하면 자신들의 신들이 이 점성술과 이 다양한 지혜들을 통해서 미래를 알려주고 이것을 예측하여서 이것을 피할 수 있다고 이들은 믿어왔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것들은 다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그것들을 붙잡아도 구원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만이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설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자기 능력을 붙잡고 자기 지혜를 자랑하며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겸손은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는 것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교만으로 무너졌던 인물로 삼손이 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나실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따로 드려졌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 엄청난 힘과 능력으로 블레셋을 무찌르던 사사였습니다. 그렇지만 삼손은 점점 자기 힘과 능력을 과신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감정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의 교만으로 인해 그는 들릴라의 유혹에 무너지게 되었고 그의 머리는 밀어지게 되었고 머리카락이 잘리고 힘을 잃고 두 눈이 뽑혀서 블레셋의 포로가 되는 그런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고난과 위기의 상황 속에서 삼손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부르짖었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이 겸손한 기도를 들으셨고 다시 한번 능력을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위기나 고난의 순간은 언제나 찾아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먼저 붙잡으시나요? 저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장 먼저 의지하곤 합니다. 나의 능력, 나의 지혜, 나의 재물, 내가 가진 것으로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서 교만한 바벨론은 엄청난 제국이고 강력한 제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앙을 물리칠 능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파멸이 홀연히 임했습니다. 바벨론은 교만하였기 때문에 이 재앙을, 이 고난을 이겨나갈 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세상의 능력과 지혜는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결코 무너지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붙들려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재앙과 파멸을 물리칠 수 있고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함께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고 예수님이 나의 지혜입니다.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고 예수님이 나의 지혜입니다. 아멘. 우리 겸손히 주님을 붙잡고 사는 그러한 삶을 결단하시기를, 그래서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겸손한 자는 어떤 모습을 보이나요? 그 세 번째는 겸손한 자는 결코 홀로 남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는 결코 홀로 남지 않습니다. 14절과 15절을 보시면 교만의 최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만의 최후.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오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그들은 바벨론에 의지하던 자들입니다. 점성과 주술사, 정치적 동맹과 그들의 상인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바벨론은 결국 모든 힘을 잃게 되었고 모든 도움 없이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결국 인간을 외롭게 만듭니다. 스스로 주인 되기를 원했던 사람은 결국 스스로 무너지며 홀로 고립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만 깨트리는 것이 아닙니다. 교만은 결국 사람들과의 관계까지도 파괴시킵니다. 교부이자 위대한 신학자인 아우구스티누스 혹은 어거스틴은 자신의 저서인 하나님의 도성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범죄 행위 자체보다 범죄자의 교만이 더 나쁘다. 죄인인 줄 분명히 알면서도 어떤 구실을 찾아 도피하려고 하는 그 교만은 더욱 악하며
더욱 정죄를 받아야 한다.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 어거스틴이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그 죄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불순종이라는 그 죄보다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음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죄인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저지른 교만, 그리고 그 책임을 다른 데에 돌리는 그 교만이 더 나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와는 교만하여서 그 책임을 뱀에게 돌렸고, 아담은 교만해서 그 책임을 하와에게 돌리며 하와를 비난했습니다. 교만은 남을 찍어 누르고 비난하는 태도입니다. 결국 그런 태도로 인해서 사람들이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교만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관계, 자기 자신조차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지만 위기와 고난이 찾아오면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 더 깊은 고립감과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벨론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라는 이 선언은 결국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자기 자신에게도 의지할 수 없는 철저한 고립을 맞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교만과 다르게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그러한 태도입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기에 결코 홀로 버려지지 않습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누가 함께 하신다고 하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겸손한 자는 고난의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을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철저히 홀로 버림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이 외침은 우리가 원래 치렀어야 할 그 대가를 대신 감당하신 그러한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버림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홀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홀로 남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철저히 고립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처럼 죽기까지 겸손을 보여주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혼자가 아닌 예수님과 또 그리고 그분의 몸된 교회와 함께 우리가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목사님의 간증 이야기를 나누고 마치고자 합니다. 현재 육군 3사관학교 군종실장이자 충성대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환 목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을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이환 목사님은 젊은 시절에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도 굉장히 엄격하고 자기 자신이 엄청 교만한 사람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신학교 시절에 그는 정말 자기 자신에게도 너무나 엄격해서 채플 시간이나 수업 시간에 항상 맨 앞자리에 앉았다고 합니다.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준비했지만 근데 자신과 같이 똑같이 그렇게 준비하지 않는 후배나 친구들을 바라보며 그들이 불성실하다고 정죄를 하곤 했었습니다. 공부도 너무 잘하고 열심히 해서 시험에서 늘 수석을 차지했었지만 자기 노트를 좀 보여달라는 친구의 말에 지금 네가 이걸 베끼면 너의 머리는 텅 비게 될 것이라는 이런 식으로 너는 배우는 거 하나 없이 졸업할 거다 라는 식으로 차갑고 또 무례하게 남들에게 대했다고 그는 말하였습니다. 심지어 이 목사님은 은혜라는 단어조차 싫어했다고 합니다. 은혜라는 것이 마치 불성실을 포장하는 그런 말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완 목사님은 늘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지혜로 감당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군에 입대하여서 정말 열심히 사역을 했고 이렇게 달려나갔지만 너무 과도하게 일했던 탓일까요?
허리가 파열되어서 하반신을 움직일 수가 없는 그런 상태를 맞이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허리가 파열되어서 움직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대소변조차 혼자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철저히 무기력해지는 그런 무력함을 경험하였다고 전했습니다. 그러한 무기력함 가운데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목사님은 3주간 병상에서 있으면서 정말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다루졌다고 고백합니다. 자기가 갖고 있던 그 인정 욕구, 자기 확신, 자존감, 자신감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무너지는 경험을 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때부터 기점으로 해서 이 목사님의 삶과 사역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너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잘못된 거야 라고 정죄하는 듯이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는 그는 나도 연약하고 나도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설교와 겉면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목사님에게는 두 딸이 있는데 딸의 이름은 진리와 은혜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분의 삶은 은혜 중심의 삶으로 바뀐 것입니다. 우리도 이 목사님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오직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교만은 결국 홀로 남게 하지만 겸손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이완 목사님도 교만으로 무너졌을 때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내가 주인된 파멸의 길인지 아니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겸손의 길인지, 홀로 남는 그러한 고립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걷는 이 은혜의 길, 이 겸손의 길을 선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은혜로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교만했던 나의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그 주인의 자리에, 그 왕의 자리에 예수님이 아닌 내가 앉으려 했던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정 안에서 또 직장과 일터와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보다 나의 능력을 의지하고 또 다른 이들을 깎아내리고 내 자신을 드러내려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었다면 이 시간 그것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처럼 겸손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오늘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